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오늘 수능 마치고 나서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 좀 멋있어지고 좀 이제 칙칙한 냄새가 조금 사라지고 있네요. 시험 잘 보셨나요? 대답을 1년째 안 하고 있는 우리. 네, 저는 계속 질문만 하지만 언젠간 대답하겠지.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나는 오늘 인사한 대로 왜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생동감이 없는가? 같은 말로 왜 나는 주일날 그래 은혜 받을 때 있어. 수련회 때 잠깐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근데 왜 그 받은 은혜가 현장에서 지속되지 않는가? 한 번은 질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는 게 살아서 이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잠언 12장 3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제대로 살고 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해 봤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왜 나는 생동감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찾고 또 미래를 또 한 주를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그 청소년 때임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을 붙잡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45주차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살아보니 오늘과 평생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요 강단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다 깨달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린 강단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오늘이 어떤 오늘이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오늘 재앙 만나라고 위기 속에서 허덕이라고 주신 오늘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둔 보화와 같은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존재인 모든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로요 하나님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오늘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게 실상입니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삶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시대의 문제까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시작이 무엇이냐? 원래의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말씀과 함께해야만 하는 나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주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바르게 살 수 있죠. 바른 오늘 은찬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나서 치유와 성장 성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오늘이 날마다 지속된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주목님의 오늘은 다릅니다. 근데 우린 같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11월 17일에 살지만 다른 오늘이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장 만남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 오직된 여러분들의 오늘의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오늘 하지만 제대로 살 수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한 번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러한 오늘이 지속될 수 있다면요 이러한 오늘이 평생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보내신 이유,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갖추는데 그 그릇에 보화를 담아주시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이 성경의 원리, 원래 나의 모습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체험하면 됩니다. 언제 성취되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죠? 다 끝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여러분 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뭐 수능 수험장에서도 내 문제는 끝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기회가 돼요. 난 그래 아직 안 끝났네. 끝났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미결 사항이 없다. 이제 과로 예외가 없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리는 실제 미션을, 이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유일성의 오늘을 실제로 살리는 미션을 붙잡는 생동감 넘치는 46주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본문 43장 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땅 분배까지 끝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실제 땅을 밟게 하시고 분배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영원한 작품을 남겨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베델 신학대의 구약학 교수인 데이비드 하워드 2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신학적인 심장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인 심장부, 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 전체 모든 여정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시작했었을 때 한번 봅시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 교체를 하시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언약을 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내가 너에게 주신 이 계명을 주면, 네가 지키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기억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4절 말씀은요, 정복 전에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준비하게 했었을 때 요단도와 아이성 1차 2차 전투 등 1장과 12장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43절 말씀은 실제 전투에 임했었던 그 가나안 전투에서 13장에서 21장의 언약이 성취됨을 요약하고, 이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2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작품으로,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여정의 작품으로 남겨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을요,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뭐냐? 우리가 지난 이 복기를 한번 쭉 해보자고요. 여호수아의 쭉 여정을 복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는지, 실제 체험하게 하셨는지, 나의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정말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잠시의 성과에 만족해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보좌 나 현장. 보좌의 축복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장을 정복하게 됐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요,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나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제한되는 나의 오늘의 응답과 위기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뭐 잘 봤다 못 봤다,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잘 봤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캐스팅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페르소나로 딱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오늘이 있다는 거, 과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 인사했죠. 주일은 반드시 온다고.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획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계획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대응할까 힘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다, 좌절한 상태에 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다 응하였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생각과 외모와 삶은 다 한때일 뿐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해서 내가 이루는 것을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너 그런 완전한 나의 자녀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우리 있잖아요. 선한 말씀,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요, 착해라, 바르게 살아라, 성공해라, 봉사해라, 이러한 수준, 세상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나, 배경 없는 나, 능력 없고 내용 없는 나, 하나님의 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악한 나, 죄인된 나, 그러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지금 미리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이다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 되면요,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주인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했던 것, 엄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던 것, 예수께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주인을 바꿔라. 처음부터 성경은요, 네 주인이 누구냐, 세계관 싸움, 정체성 싸움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하셔서 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든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감사, 압도적인 신앙의 고백이 뭐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끝나버리거든요. 세상은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게 감사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죠. 불안, 초조, 염려 항상 짝꿍처럼 따라다니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 그러냐? 남은 자 렘넌트라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두 번째, 대진표를 바꾸는 도전을 여러분들의 오늘에 실제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오늘 그곳에서 말이죠.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 여호수아의 오늘에 성취되었다. 여호수아의 모든 평생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확언하면서 마지막 미션까지 완수하면서 정복기는 마무리가 되죠. 다음 주 2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대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시작됩니다. 22, 23, 24장.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들은 졸업하겠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응하겠다. 비단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얘기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 때로부터 7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보내시던 때에 주신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언약을 믿음의 조상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을 통해서 또 이어서 요셉의 때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 모세를 불러내셔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오늘에 성취된 언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오늘에, 나의 현장에, 나의 걸음 위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2024년 우리 고등국가 예원교회에 주신 성취될 언약이죠.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언약을 내 마음밭에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먼저는 강단의 말씀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설계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라.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왜 말뚝을 뿌리 내려야 되냐? 이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는 찾아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영적 도피성으로 영적 방주라는 정체성, 그 사명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장막터를 넓히라. 누구든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그 장막터, 내가 영적 도피성,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누구든 들어오면 살 수 있는 영적인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내 거 말고 나의 계획보다, 나의 뜻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 그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혀라. 나의 수준, 오늘의 응답, 세상의 소리를 넘어서요. 이 말뚝이 견고해진다면요, 줄을 크게 당기면 당길수록 말뚝은 흔들리지가 않죠. 그럼 줄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휘장은 팽팽하게 됩니다. 근데 팽팽하다가 계속 줄을 길게 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 휘장은 찢어지겠죠. 군대에 간 사람이 여긴 아무도 없겠지만 텐트를 칠 때 이렇게 휘장을 축 당기면요,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넣어서 휘장을 축 당기면 이제 오래된 천막들은 축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창을 가게 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 영적인 휘장을 쭉 됐을 때 딱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나의 장막터가 237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처소가 237이 그라운드가 237로 확 넓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19세기에 영국의 이제 신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이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장막터를 크게 넓히다가 장막터가 찢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오늘의 뿌리 내려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앞에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46주차의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을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던 그 땅을 밟았을 때라고 했죠. 차지하라, 도전해라,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라. 그래서 적용했었을 때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죠. 요단강을 도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요단은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크고 웅장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생동감에 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지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실천되어질 때 생동감에 있는 신앙생활, 왜 나에게는 지속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끝나버리는 날이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서.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현장 갑니다. 현장 나갔을 때 행할 때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함. 여러분은 그래서 현장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현장을 갈 때 그렇구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 확인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개인화, 말씀이 현장화, 말씀이 세계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현장을 밟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평생이 영원 속의 오늘이 될 겁니다. 행함이 없이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데 체험하면 끝나버리는 것.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열매 맺는 현장, 사모늘이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몇 대까지 축복하신댔어요? 네, 천대. 네? 천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했었을 때 천대까지면 3만 년 아닙니까? 네?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상상 초월이죠. 그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단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오늘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오늘을 기다렸고 기대하시고 그러한 오늘 속에 천대까지. 그래서 보좌 나 현장의 말씀이 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내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다면 현장은 당연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상상 초월의 여러분들의 오늘 생동감 넘치게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오늘과 평생이 영혼의 발판이라는 것이 붙잡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우리의 지정의는요, 영과 혼과 삶,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먼저는 이 영적인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기를 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뭘로 뒀냐? 말씀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새 절기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이러한 말씀의 영적인 최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대로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그래 죄인이었잖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구나.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는데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빛으로 불러내신 이 구원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띠게 하셨구나. 내가 의인된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낙심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할 때 내가 가는 현장에 먼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의 내세까지도 보장되어 있구나. 천국의 백성이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 한 번으로 충분한 인생이구나. 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남은 자구나.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7일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현장에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 이제 내 생각이 치유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갔다면 이제는 말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때 내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에 사로잡힌 현장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 근거해서 보게 된 현장의 위기를 바로 볼 때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소명이 되는 오늘이 되는 거죠. 주목님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오늘은 다르다고 했죠. 유일성의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라 그랬죠? 생명 살리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왕같은 제사장, 이 빛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늘은 다릅니다. 그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대학의 현장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좋은 대학 간다, 네임드 대학을 간다, 문제 똑같은 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간다, 어떤 대학 간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달란트대로 인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7일 속에 진짜 비밀이 뭐냐? 일과 사건 속에 위기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3절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 생각은 치유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일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이구나. 전도자로 살게 될 것이구나.
그 결론에, 바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서 남은 자로, 남은 자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소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비밀을 찾아 누리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랑하는 싹쓸이 고등국 현장 전도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